홀로 서는 자의 복. 신명기 26장 4절부터 11절 말씀.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날입니다. 물론 이어서 패럴림픽이 열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이쯤에서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이번 올림픽이 시작부터 참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자 하키팀이 남북 단일팀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낳았던 그런 올림픽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 단일팀도 또 좋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남녀가 함께 짝을 이룬 피겨 아이스댄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이 안무와 이 연기를 잘 모르니까 그거보다는 한복을 입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한복을 입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선율에 맞추어서 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민으로서 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더더욱 이게 남달랐던 것이 한국에서 자라난 선수가 아니라 이 교포 2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함께 짝을 이룬 그 남자 선수는 귀화한 외국인 선수예요. 그런 선수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도하거나 도전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게 너무나 대견하기도 하고 또 감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 중에요, 그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가사 중에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가사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소리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세상에 올림픽에서 이 MR 테이프를 이런 실수를 해?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올림픽 안에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소리를 줄여서 나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듣고 또 그 아이스댄스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아이스댄스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영미 기다려, 영미헐 그 부분 있잖아요. 컬링이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게임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 막내가 왜 계속 청소를 하냐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저는 박진감 넘치는 게임인지 몰랐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엊그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에서 준결승에 만나서 한일전에 극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보고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수많은 게임을 하면서 감정 표현을 안 했던 그 주장 선수가
울더라고요. 결승 진출했을 때 일본을 꺾었을 때 울었어요.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선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일본을 정말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갈망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딱 그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을 꼭 정말로 이기고 싶었대요. 저는 그 주장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 며칠 후면 우리 3.1절이잖아요. 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독립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낌없이 이렇게 던졌던 고귀한 운동이 바로 3.1 운동, 이제 99년째가 되거든요. 그거에 걸맞춰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많은 최고의 선수들을 이겼나 보다 하는데, 뭐 일본을 이기면 이렇게 우승한 것처럼 감동하고 기뻐할까? 더 재미있는 것은 남자 선수들이 그 4강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마지막 게임이 일본을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은 오히려 4강 우리나라에 잘하다가 그 게임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우승한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한일전의 승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기뻐할까? 물론 일본이 뭐 감정적으로 미운 감정도 있겠지만, 전 단순히 미워서라기보다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전을 통해서 이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경기보다 남다른 감동과 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저는 한일전을 이기면 독립했을 때, 일본을 이기고 독립했을 때 그 감격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일본 지배하에 그 식민지에 살아가신 분들, 여기 몇 분 어른들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마치 독립했을 때 그 감격처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교육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문화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를 겪지 않아도 일본을 이기면 그 독립의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 또 느낀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한 분이 나와요.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애를 쓰신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려고 애를 쓰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삶 속에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독립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까? 독립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문 그대로 본다면 홀로 일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스스로 해냈을 때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홀로 해냈을 때 엄청난 자부심과 감동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독립해야 기쁨을 누리고 감동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립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이러한 기쁨이 모여서 삶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으로부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독립시키시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아무리 배불러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백성을 힘들고 어렵고 또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독립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독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독립의 역사였습니다. 이 독립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 땅에 잡혀 있는, 이 육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독립, 정말로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첫 번째 독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독립은요, 몸이 벗어나도 그릇된 마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해방되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릇된 마음에 의해 종살이를 하게 되면, 끌려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독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난 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과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직 약속한 땅에 가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읽으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레 하더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이름이 이것은 말씀이다, 엘러 하더바림.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바꾸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자로 말했냐면 신명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요, 갑신,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그리고 명령할 명, 그리고 기록할 기, 책. 그러니 뭐냐면 거듭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거듭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 책,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반복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어른이 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서,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요,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다양하게 반복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바라시는,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7절, 8절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7절, 8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잊어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이 이야기의 큰 틀에서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누가 구했니? 그리고 니네가 지금 이루어 얻은 독립의 의미가 무엇이니?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너희가 독립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왜 애굽에서 너희를 독립시켰느냐? 우리가 고통받고 또 우리가 신고에 있고 우리가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독립하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독립하면, 너희가 독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를 얻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지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리 앞으로 이렇게 받게 될 것인데, 받게 되면 그 받은 그 땅에서 늘 우리는 왜 독립이 됐고, 누구에 의해 독립이 됐고, 독립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며, 이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분명 독립의 감동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한 감동은 알잖아요. 독립의 감동을 모르는 나라 많아요. 그냥 처음부터 산 거예요. 그렇게 그냥 원주민처럼. 그러나 독립의 감동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알고 있는 우리 백성은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고통의 역사는 있지만 그래서 복된 나라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성경을 이해하기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독립이 무엇인지, 내 이름 세 자를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는 거. 그 독립의 감동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독립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명령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완전한 독립의 감동과 복을 주시기 전에 누가 구원했는지, 또 누가 독립을 시켜주셨는지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은혜와 감동을 오래 간직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은혜와 감동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 올림픽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건 기억 속으로 또 이 감동은 사라질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진열장에 있는 금메달 다시 한번 목에 걸어보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느꼈던 이 환희와 감동이 곧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독립의 감동은 어떨까요? 지금도 독립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막 감정이 막 설레고 기쁘고 너무 좋고 그러십니까? 독립의 감동과 은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독립을 했는지 그 의미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독립의 기쁨, 독립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뭐만 남을까요? 고통스러운 현실만 남습니다. 고생스러운 삶만 남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을 아침마다 깨워서 괴롭히고, 그리고 주입하고 강제로 괴롭히는 그런 자들도 없고, 이제 너희들의 느끼는 이 감정대로 표현하고 살아도 돼.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같이 살아도 옛날에 애굽 주인이 주던 고기 생각난다. 메추리 지겹다. 만나 지겹다. 그 따뜻한 빵이 생각난다. 우리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독립의 기쁨, 독립의 가치, 육적인 현실 앞에 다 산산조각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독립까지 시키고 광야까지 가서 빙빙 돌면서 고생을 시키셔요. 그냥 종으로 살면 종으로 사는 상황에서 복도 주시고 자식도 낳게 하시고 또 공부도 시키시면 되잖아요. 종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채워줘도 그 삶이 종으로 된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지만 잊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땅을 주며 살아가라고, 그냥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살아라 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백성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독립시켰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막 물해서 다 죽여버리고 쫓아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 독립하게 하셨잖아요.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몸은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스스로 서야 되는 인생을 살아갈 만큼 그들이 성숙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독립됐지만 오히려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고 성장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가정을 이루어도 가장이란 말을 써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자녀도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몸만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이 괴롭다니까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한다?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인생에는 감동도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결혼을 했어요. 근데요, 대다수의 이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녀 때 그리워하고 총각 때를 그리워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처녀 때를 그리워하고 총각 때를 그리워해요. 그것은 아직 내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몸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마련했는데 내적으로는 독립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독립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정말로 부담감을 줍니다. 책임이 없으면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면요, 큰 부담을 느껴요. 오늘 김일 권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기도하셨으니까 뭐 다른 분들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또 금방 잊어먹잖아요. 오늘 지금은 김일 권사님이 그대로 기억하실 텐데,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분의 그 예배에 대한 책임감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분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기도를 마치고 예배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렸던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마 김일 권사님도 또 그 전에 기도했던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책임감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 책임을 다한 자가 느끼는 감동과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 주는 성숙한 감동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홀로 해냈을 때 그 감동을 아는 자, 그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도와준 척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해놨는데. 왜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사람 혼자 해냈을 때의 감동을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기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면 본인도 성장하지 못하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도 살 수 없고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이 주는 참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흉내내봤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고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유한 인생을 살아야만이, 홀로 살아야만이 이 고유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실컷 흉내내보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유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서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부분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또 9절 앞부분을 보면 그곳으로 인도하사,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왔는데요. 달라요, 단어가. 우린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앞에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차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뒤에 인도하사 하는 것은 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말 그대로 이 뒤에 이곳으로 인도하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인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이쪽입니다. 와, 이쪽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만 해도 우리가 좋아서 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인도가 보고요. 이 8절에서 말하는 애굽에서 인도하사라고 하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요. 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내다. 끌어내다라는 건 뭐예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나가려고 했을까요? 종살이를 했는데. 물론 몸이 독립하고 해방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몸이 독립하면 뭐가 뒤따른다 그랬어요? 책임감. 이제부터는요. 애굽의 주인이 따로 음식 챙겨주지 않아요. 가뭄이 들어도 일 시켜야 되니까 먹을 것 주고요. 일을 많이 못해도 또 부려먹어야 되니까 먹을 걸 줬습니다. 그리고 자야 되니까 집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줬어요. 그러나 자유 독립을 얻었지만 이제부터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돼. 실패해도 내 책임, 먹을 게 없어도 내 책임, 굶어도 내 책임, 앞으로 나아가도 내 책임. 자, 이쯤 되면 종살이를 430년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독립을 해야 돼. 언제부터 독립을 알았다고요? 아휴, 나 짐승처럼 대해도 애굽이 낫겠다. 종살이가 낫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지금 우리 갓 청년이 있는데 너 어른 빨리 되고 싶니? 그러면 아니요. 저는 어른이 천천히 되고 싶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아이로 남고 싶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 아이예요. 아이들은 100% 정상적인 아이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왜냐?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게임방에 가도 내 마음이야. 이때부터 난 어른이기 때문에 잔소리 안 들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할 수 있어. 근데요, 조금 어른이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어른들은 아이 때가 좋았다. 왜 그럽니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미숙했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내적인 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적인 독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했을 때의 감동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 기억, 독립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 독립의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하고 다시 짐승처럼 종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때의 감격적인 그 기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책임감 있게 이제 경작을 해야 될 텐데, 경작하게 되면 너희들의 소산이 생겨날 텐데 그 소산의 그 첫 번째를 가장 이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만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종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주어져도 하나님, 자녀를 얻어도 아이고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직장에서 첫 봉급을 받아도 하나님, 대학에 합격해도 하나님, 인생에 없던 소중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에 관심이 깊은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하나님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가장 첫 번째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내가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합격한 것들, 직장을 갖게 된 것들, 자녀를 갖게 된 것들, 건강한 것들, 걸어가는 것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감동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갔으니까 간 거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고, 이러한 생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삶에서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자만이 생깁니다. 자, 이 자만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자만은 우리를 부추겨요. 너 잘하잖아, 더 열심히 일해, 더 해, 쉬지 말고 해, 나누기는 몰라, 너 더 많이 가지니까 좋잖아, 더 해, 더 하라고 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나를 이래저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내 삶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내 잠까지도 주관해요. 억울하면 잠도 안 오게 만들어요. 그 욕심이, 그 그릇된 마음, 그 욕심이 지배받게 되면은요, 하나님, 이때부터 이제는 이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그릇된 마음, 그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마음에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얘기들이, 죽음 앞에서 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기쁘다고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몸만 독립시킨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릇된 마음에서 너희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독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땅을 갖고 나라를 이루어도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생 속에서 얻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의 첫 번째를, 마음을 하나님께 쓰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내가 욕심 부린 대로 다 된다라고 여기는 자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7절 말씀 끝부분 한번 보실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육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저는 구출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몸이 독립된들 구출된 것, 해방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의 종이 되면 우리는요 내적으로 늘 고달프고 괴로워요. 그리고 이 신고라고 하는 건 이 육적인 고통이거든요. 이 진짜 몸의 고통을 말해요. 육적인 고통이 뒤따릅니다. 아파요. 그리고 압제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침체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이 그릇된 마음이 욕심만 있습니까? 욕심은 다양하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다 거짓된 것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것, 열등감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면 늘 당당히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늘 뒷걸음질 치고,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올바른 것을 왜곡되게 보게 만들고, 여러분 미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미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독립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 몸이 독립을 한들 너희가 가정을 이룬다고 몸이 컸다고 독립한 게 아닌 것처럼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이 소산에 만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욕심에 예속되지 않고 그릇된 감정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할 때, 올바로 설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자기 욕심에 종이 되어버린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것, 유일하게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릇된 감정, 세상의 욕망, 권력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오히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고 또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마음에 종이 되어버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립시켜 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 있으세요? 걱정 있으시다면 지금 걱정에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죽음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시죠. 죽음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독립은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불의한 마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때 참된 독립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삶에 우선된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늘 새로운 것을 얻을 때마다 그 귀한 것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깊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한 것이 예수님이고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니네가 살 길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느끼고 경험하고 얻을 때마다 만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 외에는 너희는 종살이를 계속할 거야. 애굽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남미에 가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종살이처럼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너와 내 집에 주시는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참된 복을, 이 내적인 복을 이루게 되면 육적인 독립도 이루고 내적인 독립도 우리가 이루게 되면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무엇을 주십니까? 즐거움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냥 즐거움, 내 가족, 나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기쁨을, 즐거움을 나눠야 될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인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 내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그 또한 또 우리는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변을 돌아봐라. 네가 돌아봐야 될 연약한 어른들, 네가 기도해 줘야 될 근심하고 있는 자들, 네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들이 보이니?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할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 복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거라. 그게 바로 1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 속에 그릇된 것에 종노릇이 되지 않는 또한 방법이고 과정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마음에도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세상에 올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어떤 상황에 놓이시더라도 끌려가며 힘들어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걱정에 지배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적인 독립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